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금요일 밤에 김대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계신데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보니까 벌써 300명 넘는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제 이 내용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어렸을 때는 잔소리로 들렸는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또 성숙해지니까 그것이 지혜였구나, 진리였구나.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것이 나 잘되라고, 우리 잘되기 원하는, 자녀가 잘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요, 우리의 최고의 부모가 되시는,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또한 우리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 잠언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라, 이 땅에 살 때 너희가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잠언서를 볼 텐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이 말씀, 이 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실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력대로,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의 말씀은 어제는 지혜의 유익성, 지혜의 이로움을 나눠주면서 4장에 들어와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한다라고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이 지혜를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며, 또 각각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들을 알려주면서 이 지혜로운 길을 택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에, 이 마음에 이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옆으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로 가지 말 것을 강조한 다음에 5장에 넘어가니까 지혜가 삼가해야 할 이 음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유익함, 축복, 중요성을 강조하다 왜 갑자기 음녀 얘기가 여기에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4장 23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지혜의 축복을 놓치기에 또 당부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요?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삼고 있는 우상이 들어와서 그 우상으로 인해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면서 결국 우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료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음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음료의 유혹으로 피할 것을 얘기하면서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쫓아가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요, 바울이 그리스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권의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직접 받은 사도권의 특권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아서 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의 이 절제는요, 사명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함이었고요, 그의 인생은요,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포기하면서 저 여러분은 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김도연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시는 그 간증을 통하여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요, 몸에 전율이 넘치는데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때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는구나, 그 영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그거 내가 내일 설교할 내용인데, 먼저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혜마의 선교사님이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여기가 헤드쿼터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전방을 향하여 십자가를 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로, 물질로 우리는 계속해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요,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라.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지혜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어디에 이 지혜를 담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 준비하다가 지혜가 머리가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구나.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킬 때에 결국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그것을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며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지정의의 시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은 결국 어떻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제어하려면, 우리의 이 음료로부터 유혹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려면 결국 우리 이 마음에서 있는 이 죄성들을, 이 욕망들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거 하나도 없나요? 그런 이 마음의 이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육체의 생각들이, 육체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이 지혜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내 아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수시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고 그 아버지의 깊은 뜻,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늘 항상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 지혜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듣고 읽고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구부러진 말, 더럽고 추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마지막 26절 27절에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서 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우리가 보는 것, 무엇을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 진리 되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은 고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은 어떻게 되나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직진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KWMF 통해서 1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가서 다 이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드하면서 참 즐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새로운 분을 만나고 새로운 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드를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라이드를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에 주님을 태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태우실 건가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옆자리 여러분 주님을 태우실 건가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VIP니까 VVIP니까 우리 뒷자리에 딱 편하게 주님을 태우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을 트렁크에 실으실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라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태워야 될, 주님이 우리 차에 타야 될 주님의 자리는 어딜까? 주님이 타셔야 할 곳은 운전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할 곳은 바로 운전대를 맡기는, 이 차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가,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가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유혹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자주 주님을 옆에 태우고 뒤에 태우고 때로는 트렁크에 태우면서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저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보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취하여서 이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지혜의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성준 목사님께서 이번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공간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공간에 펼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추구하기보단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거기에 헤매서 거기에 빠져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제단 앞에서 예배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하늘의 지혜,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들어와 있는 오염물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여러분 쉽게 뺏깁니다.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장실 맨 앞에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다 줄게. 그러고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들어갈 때는 뭐든지 다 되지만 나올 때는요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약속했던 거 다 바뀌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쉽게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물병에다 물을 담는데, 정수기에서 물을 담는데 처음에는 물이 막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물이 졸졸졸 흐르더니 뚝 끊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정수기 물통에 있는 물을 다 벌써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은 물은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물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넣어서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 비워지게 됩니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안 채워도 이 물통은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린 때로는 빠지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통을 다시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대회가 일어나서 계속 저도 이 옛날 제가 다녔던 선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마지막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중국의 선교를 지난 어제 말씀드린 중국의 선교를 갔다 와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 갔던 선교였고 그 선교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내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후유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그 당시 약 지금의 밸류로 따지면 한 50전을 주고 밥을 먹고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그 음식을 너무 귀하게 먹었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은 음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내 입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중국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같은 것을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갔다 와서 어려운 곳을 갔다 왔을 때 이 음식 먹는 게, 돈을 쓰는 게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특공대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시 한 선교사님의 집을 우리가 우르르 20, 30명이 몰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명, 두 명씩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소리 한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틈틈, 문 틈틈, 창문 틈틈마다 이불과 블랭켓 같은 것을 다 집어넣어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작은 소리로 찬양과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통성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통성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불 포대기를 덮어 씌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누구나 그렇게 건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거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불 속 같은 블랭켓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매일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새벽에 나갑니다.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조 음악을 틀면서 저희는 체조를 하는 몸짓으로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딱 들어오니까, 다시 교회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교회가 편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가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 쉬운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청년 때 이 다른 청년들을 향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평의 소리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영성, 그 사모함, 그 간절함, 그 귀하게 여김이 어느 순간 저도 놓치고, 저도 어느 순간 예배에 나가는데 10분 지각, 20분 지각, 예배 들어가는데 졸고, 그렇게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는 매년 한 번만이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이후에 매년 이렇게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선교지를 나가니까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지혜, 하나님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이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누리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훈련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집회를 잘 드리고 마친 다음에, 당시 한 목사님께서 주 강사였어서 한 목사님 쫓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회를 끝난 다음에 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제가 머물 것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일본에 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제가 게스트니까 저를 데리고 자꾸 여행지를 다녀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한 전도사님 붙잡았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신 전사님한테, 야마모토 전사님이세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일본에 온 것은 여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제발 저를 좀 데리고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조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만 데려다 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전사님을 끌고 근처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더 못하더라고요. 중국 분들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사님을 다시 찾습니다. 전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분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얘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제발 통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사님이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그런데 전사님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말로 영어로 조금 영어 알아듣는 이 지체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전사님 저 멀리 있다가 조금씩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더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일본말로 아주 유창하게 이 복음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지체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전도사님입니다.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던 이 전도사님, 타이틀이 전도사님인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날 제가 또 불렀습니다. 또 오세요. 점점 더 전도사님은 저와 함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마지막에 손을 꼭 잡고 이 전도사님 저 없이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고, 전사님은 또 그 이후에도 참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예배당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무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지혜를 놓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혜를 가지고 볼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고,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하나님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함, 무능함, 무력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되고 거룩된 한 삶인 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소서. 사랑도 없이 모두 떠난 우리를 예수님 곁에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소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바로 그 주님을 만났느냐, 그 인생이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인생이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는데 혹시라도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겠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이나 또 김기혁 선교사님이나 우리 GMI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바보들처럼 그곳에 남아서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왜 주님께서 남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 쉽지 않죠.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우리 자녀들 교육부 예배 또 우리 EM 예배,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여러분 무엇이 지혜냐면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정말 다른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바보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얼마든지 나도 넓은 길을 선택하면 편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절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가? 순간순간
바로 그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분명하게 확연하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순간순간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도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주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난받을 소멸 들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말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캔디데이트들, 아버지의 팀 멤버들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예배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와 원주 드림교회 집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사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 살려 주시옵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하나씩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을 지키며 지혜를 따라 사는 인생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말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와 또 원주 드림교회 부흥회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